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거나 PC방을 갔는데 만약 거기에 부모님이 함께 간다면 어떠신가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평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발 친구들과 놀 때만큼은 부모님이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보시기에 무언가 잔소리가 날라올 것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간섭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불편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불편해질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유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었죠.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의 기적과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기적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겠죠. 그러나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력이 다른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두려워한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그중 대제사장 가야바는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놀랍게도 이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편해서 죽이고자 했던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때로는 악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상황,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무시당하고 위협받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패배할 것 같은 상황도 승리의 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을 잡기 위한 수배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 때문에 공개적인 사역을 멈추시고 에브라임으로 피하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승리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당당하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무력해 보이신 예수님이 결국 진정한 승리를 성취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존경심을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 역시 때로는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이 시대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해지며 때로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할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불편한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가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피하기보다 그분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때로는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참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피하지 말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거룩이 필요한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